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때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시간, 타임 이렇게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원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해서 카이로스라고 하고, 인간의 시간이다 해서 크로노스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 모든 인생들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 인생의 때, 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너무나도 짧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는 인생이 날아가는데, 살아가는데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덧없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우리 인생은 많이 살아야 100세를 사는데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에 대하여 성도가 늘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모든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유한한 인생의 때를 살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때가 결단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지루하다, 길다 그러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굉장히 순식간에 우리가 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 오늘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때를 보내야 되는지, 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시간들, 내 삶의 이 때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이 첫 번째 말씀은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다시 큰 소리로,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 오늘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러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지금의 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때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지금의 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때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내가 할 때도 있고 내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때를 잘 만나서 지금 저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반면에, 아니, 저 사람은 때를 잘못 태어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지금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대로만 본다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과학은요, 이 우주의 역사를 137억 년 전이다라고 말하고,
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때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나를 지금 이 때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지금 이 때에 살게 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은요, 어느 시대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사람이 그때에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 속에 살고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 속에는 가능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전하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 본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고 꾸중을 들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정해주신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신 이때에 살게 하신 이것을 깨달으면서 열심으로 상급을 쌓으며 면류관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귀한 영적인 시간의 때를 알지 못하고 쓸모없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시대와 이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한 때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때를 낭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때가 뭐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영적인 기회를 위해서 정해주신 때임을 우리가 알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면류관을 쌓는 우린 그러한 때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두 번째 말씀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성도는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되어 있는데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에 그 새싹들이 겨울에 얼었던 대지를 뚫고 나올 때, 그 음이 돋아날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그 무수한 나무들이 잎사귀를 펼치면서 푸르른 녹음을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형형색색의 산천초목이 물들어 있을 때, 그리고 열매를 낼 때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겨울은요, 눈 덮인 산만 봐도 아름답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를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나이 많이 드신 노부부가 잠자리에서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신혼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연탄 한 장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밤에 서로 부둥켜 안고 덜덜 떨었던 그때가 기억나냐고. 그렇지, 기억나지.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 부인이 말합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어.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좋은 노부부는요, 현재도 행복하고 현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난했던 그때, 연탄 한 장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달달 떨었던 그때도 행복하고 좋았다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는요, 인생의 여름이 덥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춥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삶에 가난이 오든지, 삶에 질병이 있든지,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그것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노하의 소리들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 머리가 맞다면은,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때를 여러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영적인 세계를 소유한 성도로서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답답니다.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휘와,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멋지게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다운 때를 산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아름답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면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는 이 칭찬을 듣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모든 일의 때가 있나니 세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때를 측량치 못하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보 10번째 전도서 8장 7절에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전도서 8장 17절에는 행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 의미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하면 좀 염세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헛되다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29번이 나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기쁨을 누리며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지혜 있고 똑똑한 것도 헛되고,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헛되고, 재주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도 헛되고, 소득이 많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헛되고, 그냥 별별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이런 염세주의적인 사상을 주입시켜서 전하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비관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계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측량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설계하고 예비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자아 성찰의 고백이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일의 때의 시종을 내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막아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았다고, 지혜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고 고백하며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요,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측량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인생의 일과 때를 자기가 측량하려고 막 계산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인생을 측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결국에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의 때가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현재 것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번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또 한번 하나님, 부지런히 살게 하옵소서. 또 한번 하나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요, 의사 선생님의 사망 진단을 받고 이제 영안실로 옮겨집니다. 영안실로 옮겨지는데 옆에 이제 할머니가 따라갑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가다가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 나 살아났어. 할머, 나 살아났어. 했더니 할머니가요,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요. 다시 또 힘을 내가지고 할머, 나 살아났다고. 역시나 그 할머니가 고개를 휙 돌리더랍니다. 이 할멈이 왜 그런가 해서 막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힘을 내가지고 나 살아났다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대. 당신 죽었다고 선생님이 말씀했어. 이거 이해를 못 하시네.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이 죽었다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살아났으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믿었던 부인이 나 살았다고 했더니 고개를 휙 돌리면서 속된 말로 죽지 왜 살았냐고 지금 그런 상황.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때를 살든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때를 영적인 기회로 삼으면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측량치 못하는 인생,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때를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